같이 기도하고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몇 마디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 또 예배당에 나와 혹은 예배당에 머물러 주님 예배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지체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를 지도하셔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해석하며 또 들으며 나눌 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아오니 성경의 참된 저자는 주님 자신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장은 휘장 커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베일 혹은 커튼 그렇게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라 역시 휘장을 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정월 초하룻날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서 꽤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제2년 정월 초하룻날에 그때에 성막이 이제 세워졌던 것입니다. 성막은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은 거룩한 막이라는 말이고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남의 장막입니다. 만남의 장막. 장막 옛날에는 이 광야 시대에는 막이 곧 집이니까 집을 거뒀다가 또 옮겨서 또 치고 거기서 자고 쉬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옮겨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치고 우리가 텐트 생활, 오늘날 말은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 혹은 만남의 집입니다. 만남의 집.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이라는 말은 누구와 누가 만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이 주겠죠. 그것이 크고 중요한 만남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성막 내가 거기서 그 회막
성막 혹은 회막이라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회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회막 안 지성소 안에 속죄소, 지성소 안에 회막은 회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막 자체가 있고 회막 안에는 방이 두 개가 있죠. 앞에는 성소라고 말하고 거룩한 방,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성소가 있고 또 더 들어가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방이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구분으로 됐어요. 성막들,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속죄소,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죠. 법궤라는 상자가 있고 그 법궤의 덮개, 뚜껑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겠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속죄소가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거궤 혹은 법궤, 우리가 돌판을 증거의 판 혹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의 돌판입니다. 율법의 돌판. 그래서 그 돌판을 넣어놓는 상자를 법궤 혹은 증거궤 그렇게 부릅니다. 증거궤 혹은 법궤,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이제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법궤를 가리우라고 명하셨는데 그 휘장이 지성소의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휘장으로 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떡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앞에 두는 떡을 놓게 했습니다.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라. 물품은 떡을 말하는 것이죠. 떡상 위에 6개, 12개의 떡을 거기다가 올려놓도록 했고 또 등대를 들여놓고 등대 혹은 촛대라고도 부르는데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 여기에 금향단을 증거궤 앞 그러면 지성소 같은 기분이 들지만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속하는, 그러니까 증거궤하고 지금 여기에 휘장을 쳤고 지성소 문을 가로막고 그 앞, 그러니까 증거궤에서 볼 때 바로 앞에 휘장 밖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증거궤 앞 휘장 밖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막의 문입니다. 아까 증거궤 앞에 쓴 장은 지성소의 문이고 이거는 지금 말한 끝에 성막문은 성소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을 휘장을 달고 6절 보십시다.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그는 뜰에 있는 거죠. 번제단은 성소 안이 아니고 회막의 성막문 앞에, 성소문입니다. 성막문은 그 성소문인데 성소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 요새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알지만은
두멍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는 쓰는지 지방에서는 쓰는지 몰라도 이제 많이 쓰지 않는 용어 같고, 두멍 대신에 우리가 대야라는 말은 아직도 쓰는 것 같습니다. 대야. 그래서 물대야. 그러나 대야하면 우리가 조그만 세숫대야 같은 조그만 걸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큰 대야, 물통에 가까운 큰 대야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물대야와 같은, 영어로는 labor 혹은 basin 혹은 labor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두멍, 물대야를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소문이 있는데 그 바깥에 번제단이라는 번제단을 놓고 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 물대야를 놓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성막뜰이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휘장입니다. 그것이 커튼을 치고, 그러니까 성막은 성막 자체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지만은 특별히 성막뜰에는 빙 둘러 전체가 100규빗 되는, 전체를 50규빗, 100규빗, 폭은 50규빗, 길이는 100규빗 되는 큰 휘장을 치게 되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관유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죠.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관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르는 것입니다. 법궤부터 시작해서 떡상과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과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다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물대야도 다 바릅니다. 그러면 전체가 6가지 기구죠. 성막은 거룩한 성구, 거룩한 기구가 6개가 있는 셈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고, 법궤와 그 다음에 뚜껑 속죄소를 하나로 봐서 법궤라는 것이 있고, 성소에는 3개가 있죠.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보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밖에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 물대야가 있고, 그러면 바깥에 2개, 성소에 3개, 지성소에 1개, 전부 6개의 성기구가, 거룩한 기구가 있는 셈이죠. 자, 법궤와 금향단과 물대야와 번제단은 일직선 상에 놓여 있는 셈이죠. 그렇죠? 다 중앙에 있습니다. 입구에서 볼 때 번제단도 있고 물대야도 있고, 그리고 성소 속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더 속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쫙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에서 만일 본다고 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일자로 되죠. 일자로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떡상과 촛대가 있으니까 촛대를 이렇게 위해서 다 같이 본다면은 이게 꼭 십자가 형상의 모양이 될 듯 합니다. 일자로 되고 위에서 양쪽에 2개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인 지성소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번제단을 통해서 그렇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을 보이고, 물대야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이 영육으로 깨끗해야 함을 보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이 물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제사 드리고 들어가야 되고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보이고, 떡상과 등대는 말씀과 성령의 빛을 상징한다고 하겠죠. 늘 하나님 섬길 때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예배의 형식과 똑같으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금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중보의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과정의 길이라고 보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우리말에는 기름을 부어 그러는데 붓는 일은 이렇게 뭐가 기름을 확 붓는 기분이 들죠. 붓는다. 영어로는 나는 붓는다 그러면 pour, P-O-U-R, pour라는 말을 쓸 것 같은데, 그러나 원문에 이것은 anoint라고 하는 말은 붓는다보다 바른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마샤크, 메시아에 우리가 그 어근이 되는 마샤크라는 말은 붓는다는 말이 아니고 바른다. 사실은 기름을 발라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기름을 부어 그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기름을 발라 하는 게 어떻겠는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여기에 겉옷은 튜닉입니다. 튜닉은 반포 속옷이라고 앞에서 번역되어 있는 말이죠. 반포 속옷,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그런 여러 무늬가 되어 있는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을 입히고, 근데 그 속옷은 그것만 입고도 활동할 수 있는 옷입니다. 속옷이, 튜닉이라는 옷은 그냥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속내복 같은 의미의 속옷이 아니고 그냥 겉에 두루마리기가 아닌 것을 벗고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옷이 튜닉이라는 반포 속옷입니다. 그들에게 겉옷을, 우리는 겉옷이라고 여기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포 속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역시 기름을 바름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에게도 발라서, 다 마샥이라는 발라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그것도 역시 기름 바름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부음해도 되지만은 붓는다는 말은 기름을 막 확 붓는 기분이 드니까 그 개념보다는 기름을 그게 좀 발랐다. 기름을 바름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이제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채는 장대라고 그러죠. 장대를 양쪽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러니까 법궤와 그 뚜껑까지 속죄소를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제일 먼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속죄소를 먼저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이제 휘장을 쳐서 막아야죠.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지성소가 끝났죠. 지성소를 그렇게 하고, 자, 이 성막 안 지성소에는 지금 읽은 대로 한 개의 기구, 곧 법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가 있고, 22절 보죠.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장 밖에, 장은 지성소의 입구인 휘장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에,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인데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동쪽이 저쪽이죠. 지금 우리는 동쪽이 방향이 저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은 북쪽은 어디가 됩니까? 우리 뒤쪽이 북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게 입구로 들어가면 보면 오른쪽은 북쪽이 되고 왼쪽은 남쪽이 돼요. 남쪽은 저 뒤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당은 여기 본당에 들어올 때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 있는 셈이지만은 예루살렘의 성막을 이동하면서도 세울 때는 항상 방향이 동쪽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은 북편으로 들어가면서, 북편은 오른쪽이죠.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지성소의 입구 문 밖에 상을 놓고, 상은 떡상입니다. 들어가면서 보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말이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의 왼쪽입니다. 남편에는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니까 다 중요하고, 이왕 우리가 알면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유익하고, 그 성막 기구마다 다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묵상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북쪽은 떡상이 있고, 또 왼쪽 남쪽으로는 지금 성소 안에, 성소라는 방 안에서 남쪽으로는 등대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정확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금향단이죠. 분향단입니다. 그 향단이 금으로 덮어 씌운 분향단이라고 하는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것은 성소 안에 장의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것은 법궤, 바로 휘장을 친 지성소의 문인 휘장을 친 앞에다 둔다 그 말이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그러면 성소에 지금 세 가지 기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가운데는 분향단, 향단, 금향단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 물대야를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모세도 씻고 아론도 씻고 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다 손과 발을 씻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제 바깥 뜰까지 다 휘장을 치고 들어가는 뜰의 입구도 다 만들었으니까 성막 완성입니다. 그렇게 크게는 성막이 뜰과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고,
전체는 6개의 기구, 성막들에는 방금 읽은 대로 2개의 기구, 번제단과 물대야, 물두멍 혹은 물대야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3개, 지성소에 1개의 기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 말씀하고 있고 정리해 볼 수 있고, 34절 마저 보십시다. 그 후에 이렇게 다 마쳤는데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발행이라는 출발을 말해요. 출발하였다. 앞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출발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출발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밤에는, 낮에는 구름이 있으니까 좀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좀 가려줄 것 같고, 밤에는 캄캄한데 거기에 불이 있으니까 좀 밝혀져서 은은하게 밤에 우리가 조금 활동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밤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그들이, 이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경험했다. 친히 보면서, 그들이, 자, 구름이 오늘도 있습니다. 또 밤에는 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어떻게 그 표가 구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믿음이 그들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넣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막 구름이 보이거나 그렇진 않는데, 구약시대에는 구름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표시고, 또 이 구름과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 목적이 중요하죠. 그들이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출발하고, 머무르면 거기에 다시 정지. 구름이 안 떠오르면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떠오르면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머물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떠오르면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의 지시입니다. 가라, 서라. 이제 가라, 출발. 이제는 정지. 그런 표시와 같았습니다. 그는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만들었고 세웠다. 그렇게 본장이 되어 있죠. 앞장에서도 우리가 읽었어요. 10번이나 나오는,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었더라. 그것을 10번이나 말씀했어요. 지난 39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었는데, 본장로 40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기에 40장 16절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했고, 또 그 후에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보면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말이
7번 반복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성막 건립을 완성했다. 하나도 오차기 없이 착오가 없이 정확히 다 만드는 온전한 순종을 증거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갑니다. 우리 개개인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고 흠과 점이 없는 지식이 온전하고 우리의 말이 온전하고 인격성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같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목표죠. 성화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이지만은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그것은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성막을 온전하게 건립하듯이 우리 개인을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족한 목사들을 주께서 다 세우신 줄 압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에 다 나아가도록 전하는 목사 자신이 지식과 인격성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또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거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것이 참 귀한 100점짜리 구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100점이 우리의 실제 인격과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대로 그러니까 죄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짓지 말고 흠과 점이 없는 자로 나서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그것만 딱 하지요, 그냥. 그죠? 우리 보통 대학생들 선교에서 하듯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형리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합니까? 예, 영접했습니까?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로 끝나면은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라면은 너무 쉽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실로 죄짓고 복장은 영에 단정하지 않고 모든 삶 자체가 부족투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걸맞는 부르심에 걸맞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너희는 그런 데서는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인이 온전하고 교회가 온전케 되는 그것은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좋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고 목사도 열심히 강론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인들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말씀의 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걸 가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몇 개 읽고 싫어하는 것은 읽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은 더욱 힘써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에 우리가 읽은 바처럼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였다. 성막에 가득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중에 거하시는 표이었습니다. 구름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였다. 그렇죠? 구름이 그들 가운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구름 충만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의 몸된 신약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오늘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계신데 성령님께서 조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거니까 성령님 자신은 충만한 영이십니다.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약교회 가운데, 신약 성도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었듯이 구름이 가득했듯이 성령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이 누추한 육체 안에,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아직도 흠과 점이 없지 않은 우리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사실이라는 말이고, 셋째로 또 하나 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날들과 떠날 시간을 지시하셨다. 그렇죠? 머물 날들과 떠날 시간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하면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준비하라. 모두들이 빨리 짐 싸야 되겠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짐 싸고 그리고 이제 출발 떠납니다. 구름이 떠오르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짐 싸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입니다. 출발. 가다가 이제 구름이 어디 머물러서 이제 여기서 좀 쉬자. 여기 쉽니다. 그러고 구름이 이제 머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입니다. 거기에 좀 쉬는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것도 출발도 또 정지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니 그건 됐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가. 이제 일어나서 떠날 때 시간이 됐다. 그러게 하시고 또 좀 머물러라. 조금 더 있어라. 조금 더 있다가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제일 좋은 정답이죠. 정답. 최선이죠. 최상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그럴 때 알겠습니다. 그게 최상이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나는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있으라 그러는데 나는 갈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가야 되겠다고 가면은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여 언제 갈 때입니까? 언제까지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거라 그러면 하고 순종해서 가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어 아직 갈 때가 아니다. 그럼 그래야지.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갈 때입니다. 알았죠? 간다고 빨리 사인하십시오. 내가 갈 거니까.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사인하라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제가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광야 생활의 교훈이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냥 쉬고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갈 때다. 감동하시고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 또 좀 더 머물러 있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시니 감사하죠. 성령님의 이끌으심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면 되겠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늘 사모하고 하면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죽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죽음의 길도 아골 골짜기도 또 겟세마네도 갈보리 골고다 언덕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겠죠. 그것이 정답이죠.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우시고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듯이 주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대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님 구름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육체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충만히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것을 아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늘 복종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불기둥 구름기둥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심과 같이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의 삶을 주여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한 짐승과 같사오고 어린 아이와 같사오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갈 시점을 알게 하시고 가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멈출 때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훈대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27장 새찬송 191장 427 새찬송 1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